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늘 밑둥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도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패친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 첫 번째 부분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 위임식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한 번 더 뒤에 부분까지 해서 주일날 또 하겠죠. 금요일은 제가 로마서 말씀을 좀 전해야 돼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 첫 번째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는 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부분에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옷을 다 갖춰 입고 제사장의 복식을 다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이 뒤에도 또 남아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속죄제와 화제를 드린 부분만 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나누면 알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섬기는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진리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제사장들은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도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도로. 구약의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와 화제의 예물을 드린 것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은 즉 왕 같은 제사장들은 복음에 견고히 서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제사장으로 위임하려면 우선 하나님 정하신 옷을 입어야 되죠. 의의 옷을, 진리의 복음의 옷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로. 근데 그 중에 희생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 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엔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염소 한 마리만 드렸죠. 한 마리 또 남아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라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한 마리로 드린 제사는 첫째 수염소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속죄제라고 속죄제. 우리 읽은 부분에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자,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됐어요. 첫째, 흠 없는 제물. 쪽발이 갈라지고 대sek임절한 짐승에서 흠이 전혀 없는 제물이래 돼요. 그 제물들도 규례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수송아지로 드려야 될지, 수염소로 드릴지, 암염소로 드려야 될지, 암양으로 드려야 될지, 레위기 4장 이하에 쭉 보면 규례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제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좋은 제물은 빼돌리고 못 쓰는 거 갖다 내다 버려야 될 거 막 저는 거, 눈먼 거, 부스럼난 거 이런 거로 바꿔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 하나님은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탄식하시면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희생의 똥을 저놈들 얼굴에 쳐 발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흠 있는 제물은 그건 아무리 드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아니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여기 오늘 읽은 대로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매.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안수는 뭐냐면 죄를 넘기는 규례입니다. 사람 편에 있는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넘기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라면, 두 손으로 안수라면 죄가 넘어간다, 전가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가라고 할 때 그 전자가 옮길 전자고 가짜는 심을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들 가짜를 막 쓰고 이상한 걸 막 쓰는데 시집 간다는 가짜, 계집여변에 집 가짜를 쓰는 사람들인데 그거 아닙니다. 심을 가짜예요. 벼화변, 벼화라는 한자에 그 변이 있는데 벼화, 변에 집 가짜를 쓴 것을 심을 가짜라고 해요. 이게 옮겨져서 심기는 겁니다. 안수라면 사람 편에 있는 죄화물이 제물에게 넘어가서 심기는 거예요. 모내기 하듯이 꼭꼭 심기는 거예요. 안 떨어지죠? 그 육체에 심겨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여기 모세가 잡고 15절에 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안수로 넘겨받은 그 희생제물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도 그렇게 하고 번제로 드릴, 화제로 드릴 수염소에 대해서도 수양에 대해서도 18절부터 또 번제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좀 특이하죠. 보통은 평민의 속죄 제사는 죄를 넘긴 그 사람이 잡습니다.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잡아요. 모세가. 더 분명하게 정말 일방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안수만 했어. 그리고 잡는 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모세가 잡는데 여기도 똑같이 흠없는 수양, 흠없는 수양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되고, 모세가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 이 세 가지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것은 구약 내내 흐르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좀 세미하게 쓰여진 데도 있고 또는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간 데도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또 그 후에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 적이 자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거기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요.
첫 새끼, 맏아들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실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 거죠. 그럴 때 안수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반드시 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복음에 계십니다. 아담이 나뭇잎 옷을,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다. 그걸 확 하나님께서 뺏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더라. 그럼 가죽 옷이 준비되려면 어린 양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어린 양이 똑같이 안수로 아담의 죄를 다 넘겨받고 대신 죽어서 그 고기와 이건 기름이나 다 태워버리고 얻어진 그 가죽 옷,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정말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비밀은 이 대속의 희생 제사에 다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할 때도 그때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번제할 양은 하나님 주신다라고 고백한 대로 나무 숲에 걸려있는 그 양을 끌어다가 그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묶어서 단에 올려놓고 잡아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노아도 가는 곳마다 땅이 마른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정한 짐승 7쌍씩 준비해놨던 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흐르는 구원의 계시는 바로 이 흠없는 제물에 자기의 죄를 넘겨서 안수로 넘겨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사함 받는 이 비밀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안에 아주 집대성이 되어 있죠. 구약의 속죄제사의 절정은 대속제일의 제사입니다. 대속제일의 제사는 1년에 한 차례, 제7월, 제10일, 1년에 한 차례씩.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요. 그날도 수송아지 한 마리로 먼저 아론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안수해요. 안수해서 그 제물에게 죄를 넘겨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시송소까지 들어가서 그 기구들의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나와서 기구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 또 뿔에 바르고 땅 밑에 쏟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언제든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이제 7장, 6장 말미부터 구약의 제사들을 대제사장 제도와 대속 속죄 제사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이제 대속제일의 제사와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은 대속제일의 제사를 말해요. 그 안에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라고 말씀해요. 그게 대속제일의 제사. 대속제일에 매년 한 차례씩 아론이 대표가 돼서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다 내보내고 아론이 홀로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가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막 안에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마치 위임식 제사하고 흡사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수염소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 염소를 끌고 회막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아사젤 염소, 네오놈이라는 뜻이 그 염소 머리에 아론이 대표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1년치 죄를 다 고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며 이 백성이 부모를 거역했으며 쭉 율법을 쫙 읊으면서 이 백성이 지은 죄들을 고하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그 머리에 두어 안수를 해서 죄가 넘어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그 복음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대속죄의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죄만 사함받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이 땅에 장막에 서 있을 동안 드렸던 이 제사, 첫 언약에 속한 이 제사는 변혁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거는 참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준 그림자다. 예고편이다. 그럼 참된 것은 뭐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전 인류를 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단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계시된 그 구원의 방법대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하나님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합격 제물입니다. 흠없는 속죄 제물로 오셔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안수. 여기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물인데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비밀이 큽니다. 세례요한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에요.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종이 오리라는 엘리야가 와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세미하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세례요한이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아니냐. 네가 내 머리에 손 얹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내게 다 넘겨야만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너는 대표자로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지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죄가 단번에 넘어갔잖아요.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차 오는 한 영원한 제사의 계시예요. 그와 같이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궜다 일으켰습니다. 이때 안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있은 게 다 넘어갔기에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화물도 그때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받았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의 죄가 지금도 여전히 싣고 있는 죄가 그때 넘어갔다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일을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세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튿날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자기 앞에 지나간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어제 세례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무슨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받은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아래를 쭉 읽어보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위임식에서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염소 수양을 준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반드시 안수를 했습니다.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속죄제든지 화목제든지 번제든지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안수가 빠지면 불법 제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안수로 세례로 세상죄를 짊어졌기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요단강의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 순간에 여러분 성소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물과 피를 요한일서에서 보면 물과 피라고 이 물과 피의 진리를 믿는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막힘이 없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만져보고 목격한 자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하고 팔베기도 하고 같이 밥도 드시고 누워서 같이 팔베기도 비워주고 그랬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목하고 만져본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물은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데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았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사함도 못 받는 겁니다. 자기 죄를 넘기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개죽음이에요. 응? 개죽음. 이거는 헛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을 세미하게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 안수의 복음, 세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갈지니라. 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열거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그게 복음입니다. 요즘도 초신자반 하려면 뭐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에 보면 그 하나님, 천지 창조 이런 것도 들어가고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부활과 심판에 관한 이렇게 이제 초신자반에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배우죠. 그렇게 잘 요약한 게 이제 그 사형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일종의 초신자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 종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여기 열거가 된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얘기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rinciples of Doctrine of Christ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스도 도의 조. 도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죽을 행실 회개함. 거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죽을 행실이 죄거든요. 죄를 회개함.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돌이켜라.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청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2절 앞에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들과 안수와. 우리 죄가 없어지는 그 비밀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지려면 내가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가든지 아니면 대속의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없애준 것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례들과 안수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엔 안수로 죄를 제물에게 넘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함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그런데 세례는 성경에 기록된 세례 여러 가지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표로서 준 세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그 결정적인 세례. 그 유일한 세례. 그래서 그건 유일한 세례이기 때문에 더 베프티즘이라고. 더 베프티즘.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할 때 그 더 베프티즘. 하나밖에 없는 세례예요.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그 유일한 세례. 복음의 핵심인 그 세례. 그런 게 있고 우리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받는 세례. 그는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예식으로 세례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마음에 세례는 씻긴다 라는 뜻인데 마음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 그것도 세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신 그 말씀이 그거죠. 그래서 세례는 복수로 나와 있는데 안수는 단수예요. 그 안수는 한 가지 딱 죄가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간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받으신 세례로 넘겨받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먼저 수송아지로 드린 속죄 제사와 수양으로 드린 번제 제사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먼저 수송아지로 드린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복음을 확인하는 거죠. 아, 우리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가 다 넘어가서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는 건데 두 번째 수양으로 드리는 번제는 그렇게 속죄의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여기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21절의 말씀에 보면 8장 21절에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인데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복음을 빼놓으면 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이렇게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제예요. 복음에 견고히 쓴 사람은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제사장들이 위임받을 때 반드시 속죄의 제사와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내 죄가 어떻게 없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는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안 맞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주님이 죄를 담당해 줬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비밀, 세례의 진리를 빼놓고 믿는 것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지난 분이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 될 25가지 이유. 그래서 요새 뭐 그렇게 제목을 많이 정해요. 몇 가지 이유 뭐. 몇 가지 그러면 또 꼭 보고 싶잖아. 나는 이제 순환기 계통에 조금 이제 병들이 있는데 뭐 그런 고혈압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5가지 음식. 그러면 5가지가 뭔지 찾아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내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다소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썼더라고요. 맞는 얘기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경험인 것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 되는 25가지 이유. 그리고 뭐 교회를 개척해야 될 뭐 이유 그랬는데 거기 뭐 별로 쓴 게 또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지 말아야 될 20가지, 25가지까지 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개척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제사장은 첫째로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자 알아야 돼요. 수양으로 감사의 화제를 드린 자 알아야 돼요. 번제를. 정말 자기 안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안 전하면 내가 화다.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래야 글을 그런 사람이 글을 써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참 절박한 거죠. 자기는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정말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왜? 너무 가슴이 터지게 복받치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고 명령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과 피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복음, 흠없는 제물에 반드시 안수해서 그 제물이 죽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너무 차고 넘쳐서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돼서도 안 되고 비극입니다. 자기에게도 비극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죠. 자기도 지금 죄가 있는데 자기도 지금 불법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을 주셨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에 견고히 선 자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